우리 마가복음 4장 다시 한번 39절 41절을 다시 읽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전 2장 13절은 우리와 성경을 대할 때 이것이 단순한 기록의 문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참으로 마음을 열고 믿으면 이 말씀은 믿는 속에서 그대로 살아서 움직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9절 41절을 다시 봅니다. 그분이 일어나서 참으로 평온한 얼굴, 침착하고 안정된 심령, 두려운 기색이라고는 전혀 없는 모습, 그것은 창조주로서 지킨 믿음이 아니었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 가운데서 그분은 믿음으로 그렇게 평온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명령하시되, 정말 놀라운 말씀이요. 지금도 모든 천지 만물은 창조주의 말씀에 순응합니다. 이름 모를 들풀의 씨 하나도 지금도 창조주께서 전기 에너지를 보내셔서 싹을 틔우신대. 환경과 조건이 맞으면 저절로 싹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창조주께서 싹을 틔우시기 위해서 전기 에너지를 보내신대요. 하물며 여러분,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었더라. 39절의 말씀. 40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때때로 우리 앞에 당면한 시련과 염려, 걱정 때문에 구주를 잃어버립니다. 제자들이 구주께서 계신 사실을 모르고 그들 스스로 죽음에서 그들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전심을 다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무력했죠. 비로소 그들이 하나도 의지할 수 없는 철저한 자아 포기의 상태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평안하게 주무시죠. 그들은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안 돌아보십니까?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왜 믿음이 없느냐?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시되 바다가 순종하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이분이 누구시기에,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여러분, 예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인생이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그 짐은 얼마나 무거운지 예수님의 심장을 파열시켜서 죽게 하셨어요. 인간이 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지금 주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특별히 좀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거듭 집요하게 공격하는데 그것은 자아다. 인생이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자아라는 짐이요. 성화되지 못하고 굴복되지 않은 존재, 자아다.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 가장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욕과 조롱과 저주와 능력과 질시와 가전 비판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아가 죽었거든요. 여러분, 치료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세요. 마음을 여세요. 찬양을 부를지라도 입술만 움직이지 마시고 온 마음으로 불러 외치세요. 믿음으로 부르십시오. 믿음으로 부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시고 부르짖으십시오. 진실로 그분을 부르고 찾고 구하십시오. 성경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우리의 입술이 채 입을 열어서 우리의 기도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구주께서는 마중 나가십니다. 조금 전 말씀처럼 광야에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주의 아버지 품 안에서 믿음으로 쉬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끊임없이 이 짐에 눌려서 허덕이고 죽지만 아직도 희망이 있다. 갈등과 염려가 폭풍처럼 우리 영혼 속으로 밀려 들어올 때 예수님과 연합하라. 그리하면 자아는 더 이상 최상권을 잡으려고 아우성을 치지 않고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동산에 한 분이 동산에 한 달을 요양할 때 이 말씀으로 암송을 시켰어요. 왜 자꾸 아프다가 아픈 부위만 보고 아파? 왜 아프지? 우리 시선을 돌려서 구주를 바라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외형적 봉사와 의식과 어떤 것도 믿음으로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대신할 수가 없다. 대신할 수가 없다. 저도 열심히 잘하는데 자가 살았다. 도루묵이야, 도루묵. 죽을 때까지 성경 가르쳤다. 자가 안 죽었다.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다. 근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거룩하게 변화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마음을 스스로 깨끗하게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은 자기 스스로 마음을 비울 수가 없다. 이게 불교 마음 비워봐 해탈해요? 아니에요. 스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벽을 하고 끊임없이 자정해도 정욕이 일어난대요. 못 이기겠대요. 못 일어나죠. 절대로 인간 스스로 죄를 못 이기죠. 생각으로 밀려와 버리는데요. 느낌으로 줘버리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아까처럼 자아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갈등과 폭풍으로 엄습할 때 예수님 하고 불러보세요. 예수님은요. 아무리 억울해도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참고 견디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사람의 평판 우리를 더럽힐 수 없어요. 우리 품성을 더럽힐 수 없어요. 평판은 나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품성을 더럽힐 수 없어요. 증언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잠언 16장의 말씀이요.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아무리 남이 더러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 더럽힐 수가 없어요. 반응해서 자아가 반응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포기를 배우세요. 여러분 명성을 놓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힘이 들지만 구주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분께 전심으로 매달리세요. 그래서 자아를 온전히 쳐서 복종시키는 경험을 통해 승리를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결심하고 선택해야 돼요. 내가 결심하고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할 뿐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와야 한다. 저는 요즘 자꾸 경험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사단이 약점을 타고 시험과 이걸 미끼를 돌릴 때 절대로 마귀와 같이 논쟁하지 않는 거예요. 적실히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귀를 닫고 눈을 이사야 42장 19절입니까? 소경이요 눈먼 자가 되기를 저는 원해요. 적시로 사단 육신의 본성을 타고 들어온 시험과 유혹에 눈과 귀를 돌리지 말고 구주께 빨리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빌라도 안나스 가야바 앞에서 온갖 말이 쏟아부어지는데 마치 그분은 듣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네? 여러분 이런 자아가
주님과 연합되어지면 절대로 병들 일이 없어요. 절대로요. 오늘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하십시오. 실무기원 159페이지 말씀입니다. 주여, 저는 제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없사오니 당신이 제 마음을 취해 주십시오. 제 마음은 당신의 소유물이시오니 저는 당신을 위해서 내 마음을 스스로 보존할 수도 없고 깨끗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제 마음을 당신이 보존하셔서 깨끗이 보존해 주십시오. 비록 제가 연약하고 제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지 않을지라도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재창조하사 당신의 사랑이 저희 심령 속을 흐를 수 있도록 순결하고 거룩한 분위기 속으로 저를 이끌어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왜 평화가 없습니까? 왜 평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아가 극복되지 않은 이유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다음 인간의 본성이 사단의 자식으로 둔갑해 버렸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마귀와 친구가 되어진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것을 자아라 그래. 자아는 뭔가 하나님과 충돌되는 육신의 정신들이에요. 이게 자아요. 자아는 사단과 손을 딱 잡고 우리 영혼을 서로 지배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자아는 절대로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만이 통제할 수 있어요. 풍랑이는 바다 위에 한 조각 낙엽처럼 그들은 철저히 무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절대로 바다를 그들이 잔잔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인간은 인간의 마음이 일어나는 그 변화의 물결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 4절에 우리는 단 하나의 시험도 단 하나의 죄도 못 이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조금 할 수 있나?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숨을 쉬지만 여러분, 하나님 호흡을 거두고 하시면 숨 멎어버립니다. 그죠? 지금도 주님께서 심장에 하늘의 전기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안 뛰어요. 바로 멎어요. 내 스스로 오늘 건강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계 태엽처럼 너는 70년 사기에 태어났다. 자동적으로 돌아간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고 계신데요. 그렇죠? 오늘도 생명을 거두시면 우리 죽어요. 그냥 고기 덩어리로 바뀌어요. 어제 우리 그런 공부를 했어요. 침략 공부하면서. 레위기 14장 2절 8절 32절 48절 38절 42절 산시의 두 마리. 문둥병이 걸린 집은 문둥병자가 만진 모든 접촉된 것은 다 부정해요. 죄는 그렇게 파급적이고 무서워요. 전염적이에요. 하와의 하나의 죄가, 하와의 한 그 작은 경미한 죄가 6천년간 지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환자가 사는 집은 전부 부정해서 다 태워, 다 붙이도 부수고 뿌리채, 기초채 털어서 없애요. 그 문둥병자가 이제 치유가 되어지고 낫게 된 사람을 정결케 하는 예식으로 새 2마리를 죽이고 살리는 사건이 있죠.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우설초와 홍색실을 가지고 흐르는 물을 떠와서 그 질그릇에 한 마리 참새를 죽여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를 죽이는 것을 상징해요. 내 죄가 예수의 목을 비틀어서 쥐어짜서 피를 나게 하는 그런 죽음을 초래한 것이 내 죄요, 내 죄. 우리의 죄요. 내 자아요, 내 자. 내 성질머리요. 못 찾는 정신이요. 그 참새는 아무 힘없는 그 참새 잡으면 손에 꽉 쥐잖아요. 우리의 피를 짜는 피물이 피물이요. 죽으심을 통해 만들어진 스가랴 13장 1절 우리의 죄를 씻는 샘물이 만들어져요. 그 샘물에
백향목에 오솔철을 묶어서 홍식시로 묶어서 그 피로 물든 물을 묻혀서 그 집에 7번 뿌려요. 이제 정결해졌다. 이제 정결해졌다. 정결해졌다. 그러나 남은 새 한 마리를 그 피물에 담가요. 담근 다음 공중으로 날려 올려 보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우리에게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유를 주는 복음을 선포해요. 구세의 경륜은 무한한 희생을 통해서 예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분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쉽게 죄짓지 맙시다. 쉽게. 매순간 끼어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 됩시다. 습관.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못할 거예요. 흐리멍텅하고 기도도 안 하고 띵하면 마귀가 식은 죽 먹기죠. 기도 한번 못 해보고 저항 한번 못 해보고 넘어질래요, 여러분. 오늘 가라사 강연을 얘기하려다가 시간이 다 돼가는데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모인 걸 바다라 칭하고 드러난 것을 육지라 칭하리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더라.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은 그대로 창조되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마르게 하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서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이런 창조주가 우리 구주 아니십니까, 여러분?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면서 250만 명이 250만 명 모이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광경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데 이런 놀라운 광경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하고도 멸망당했어요, 사람들이. 결국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은요, 완전한 자아 굴복된 사람을 원하셔서 늦은 비를 주실 거예요. 일 많이 한 사람, 침례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여 자아가 정말 포기되어서 더 이상 자아가 안 나오는 사람을 쓰실 거예요. 그것이 늦은 비 성령이에요. 여러분, 왕보다 정복자보다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왕보다 강한 법이 뭡니까, 여러분? 왕보다, 정복자보다 강하게 되는 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복하는 자보다 더 나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예를 듭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투표했던 바울이 스데반 돌로 쳐 죽임을 당했지만 사실은 스데반이 승리자였다, 그런 뜻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사도 사울이 승리자가 아니었고 인간적으로 정복자였지만 정복을 당하는 자가 스데반이었지만 누가 승리자였습니까? 스데반이었어요. 헤롯이 왕으로서 침례관을 죽이고, 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헤롯은 죽을 때까지 평안이 없었대요. 평안이 없었대요. 그리고 억울하게 개죽음 당했어요. 하지만 침례관의 성령은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부활의 날이 그를 깨우실 거예요. 여러분, 왕보다 정복자보다 강하기 원합니까?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잘못을 범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찌르는 듯한 말과 심한 비평과 의심을 품고 계시는가? 저도 이 부분에 더 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가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말투가 어떨까? 내 말톤이 어떨까? 말 색깔이 어떨까? 예수님은 잘못을 범한 백성들을 보면서 죄를 징치겠죠. 하지만 그분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모든 우리 약점을 참작하시고 분별성 있게 행하신다. 상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끌어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이세요. 이 말은 낙심할까? 어떤 상처를 줄까? 가장 분별 있게 추진하면서
죄를 덜 주어서 책망하면서도 용기를 주는 분이셨어요. 만약 그분 우리의 모든 부족을 오래 참으시는데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오래전에 멸망을 당했을 것이다. 그 까닭은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큰 모욕은,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큰 모욕은 우리가 그의 제자인 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질로 사탄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누가 하늘에 갑니까? 침례받은 사람, 장로, 목사, 천만의 말씀. 예수를 닮은 사람은 하늘에 가요. 절대로요, 절대로. 그 지위 명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뭔데요, 그것이요?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경건한 품성.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아무리 불신자일지라도, 아무리 못마땅한 사람일지라도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의 노력과 친절로 대하십시오. 예수의 정신으로 대하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예수께서 약점과 개팍스러운 성격을 참으로 오래 참아주신 사람들은 자신들이 늘 경매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혹은 상상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아시 에베소 6장 12절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은 마귀의 손에 노리게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항상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라기 3장.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조사 심판하셔요. 우리 어투까지, 표정까지, 동기까지, 숨은 생각까지, 귀가 있으면 지을지까지 살피셔요. 누가 너희 소리요? 자아가 주님 안에 완전히 감추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도 못 써요.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 사탄이 하는 일이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은, 너무 멋진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 보고 감동받으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람. 저 사람 왜 저랬어 나한테? 정말 못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람들, 들어보십시오.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무례함이나 불평거리를 살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 멋진 말씀 여러분. 이런 의의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이런 의의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런 유의 모든 자극과 암시들을 차단해버리기 위해서 눈과 귀와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악한 추측을 받고 난폭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참으로 거기에는 고상한 위험이 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요. 반응하지 맙시다, 반응. 저도 더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패배자예요, 패배자요. 설령 반응할지라도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예수의 친족 온유를 품고 차분히 말씀하셔야 돼요. 이건 힘으로 능으로 안 되죠, 그죠? 성령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해요. 끝나갑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왕이나 정복자보다 더 강하다. 그리스도인이란, 멋진 말씀이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생각하도록 하는 사람들이다. 타인의 결함이 보이면 침묵해 주십시다. 조용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는 사랑이 있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지만 진리와 그리스도를 옹호할 때는 굳세고 용감하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열심히 섬기노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제사와 종교 행사는 무익하고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
다시 주 앞에 결심하고 선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가해자가 내 자신이라고 배우게 되어줍니다. 아버지, 결심하고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죄의 유혹에 두지 말고 주님께 고정시킴으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애워싸지만 할 일이 없는 그런 마귀가 되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동산 식구들 세상을 다 버렸습니다. 돈과 명예를 다 버렸습니다. 친척과 아버지, 가족도 이곳에서 예수의 의를 옷 입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존심을 버리게 하시고 고집을 포기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고 고쳐 달라는 기도를 통하여 고침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사랑하는 귀한 두 딸이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고침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성령으로 이들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인격을 주장하심으로 아픈 상처가 고침받게 하시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새어나오는 얼굴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모든 생애를 주와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열매가 가득 맺혀서 사단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마귀가 죽는 모습을 보는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